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칼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있는 그곳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 입은 그를 싸매어 주고 다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있어서는 안 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베풀 줄도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무익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베풀며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 부류 사람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희생적이며 섬기는 삶을 사시고 오늘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떤 삶입니까?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오늘 찬송 왔잖아요. 거룩한 손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남을 섬긴 종의 도를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마리안 같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또한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베풀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사마리아인 같은 이런 선한 이웃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들이 이웃을 돌보고 섬길 줄 아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때 복음화는요 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내가 사는 이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강도 같은 사람만 있다면, 아주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지옥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참된 이웃이었어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보내서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수고하며 그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들입니까? 지금도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교회가 대표를 세워서 에바브로디도를 세워서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바울 곁에서 그를 돕도록 배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 자체 부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고 사역자들 도와주고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이런 돕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이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들과 사자로 보냄을 받고 바울에게 가서 얼마나 그를 헌신적으로 도우며 섬겼기에 바울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갈 때 25절 말씀 시작.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오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들아. 성도들이 같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목사님들 이야기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그냥 거기 도마에 올라가면 그날은 뭐 목사님한테 장난치는데, 근데 이런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두 부류예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모이면 누구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교회 성도들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또 두 부로 나누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목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이 가시 같은 존재,
그리고 교회를 막 어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힘들어요. 그 장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좀 판맛이 없다고. 막. 그 다음에, 한심 추시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목사에게 힘이 되고, 기둥같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 이야기 때문에 목사님 얼굴이 막 그냥 신이 나고 막.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내 이웃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가? 성도이든 목사이든 누구에게든지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있잖아요. 야,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야, 이 사람은 정말 내게 없어서는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말 믿음을 대로 바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들을 곁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제는 이 에바브로들을 몰랐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서 그냥 가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내받은 자들. 그 에바브로드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 곁에서 그를 섬기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첫째, 그는 나의 형제라. 여러분, 아무나 형제라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를 나누거나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You are my brother, You are my sister, 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형제라 불릴 정도로 격의가 없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나누는 교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서 하는 걸 교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형제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You are my brother, my sister. 당신은 내 형제예요. 정말 내가 아끼는 형제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형제예요.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라. 여러분, 실제로 에바브로드에 가서 바울에게 가서 한 일을 보면 복음 전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가서 뭐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성도들을 뭐 가르치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이 에바브로드가 한 일은 뭔가 하면 바울 곁에서 그의 시중을 들고 그를 돕고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섬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긴 것도 또한 주를 위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당시 바울을 시기하며 복음 사역을 방해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에바브로드가 바울과 함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맞서 싸웠습니다. 바울의 생명과 신변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도맡아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보디가드, 이 말이 잘 보디가드 맞습니까? 항상 이 바이스 주위에서 그 신변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에바브로드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였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일. 이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로 돕는 것만이 돕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고 여러 방면으로 그의 피로를 채워주고 사역을 돕는 일에 보냄을 받고 그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바울을 위해서 복음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으며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를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0절 말씀. 자, 30절 말씀 우리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자기 목숨을 걸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하십니다. 아멘.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무엇인 걸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충성으로 섬기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도 돌아보지 않고 밤낮으로 수고하여 몸이 병이 들어서 그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면 그 정도로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하는가? 지금 자기 병까지, 몸이 병까지 들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하는가 하고는 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결과가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했으면 칭찬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칭찬보다는 욕을 먹습니다. 이제는 몸까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몸까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원망스럽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의 심정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하면 26절 말씀. 자, 26절 말씀.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자,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누워 있으면서 지금 누구를 그리하며 누구를 사모하며 누구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간절히 보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도리어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냥 근심한 것이 아니고 심히 근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입장 같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병든 에바브로드를 더 염려하고 근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병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나 힘이 되고 심려를 끼치며 그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을까? 도리어 누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걱정할까.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바울이 건면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때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런 기쁨의 근거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빌립보 입장에서 바울이 옥중에서 매임으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투기와 다툼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중에 매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서 있으니까 내가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한 일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아. 나는 욕을 먹어도 좋아.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아.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옥중에서 자신의 안위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와 에바브로디도를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바울에게 두 가지 근심이에요. 하나는 자기를 돕다가 주일하다가 이 에바브로도가 병들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와서 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에바브로도를 생각하니까 근심이 끝이지 않아요. 또 하나의 근심이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도를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도가 가서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얼마나 걱정할까, 근심할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또 근심해요. 이중적인 근심이에요. 에바브로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또 근심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 생각 관심이 없습니다. 참 서로를 염려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자, 보십시오. 에바브로도와 바울은 누구를 염려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누구를 염려합니까? 병든 에바브로도를 염려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와 이빨 빨리는 에바브로디도는 또 누구를 염려합니까? 옥중에 갇힌 바울을 염려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 삼각관계지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염려해주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 보시고 긍휼히 계시고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27절 말씀 봅시다. 27절 말씀 따르게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계신 누구를?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계시고 또 바울을 긍휼히 계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다가 뭐 때문에? 예? 바울을 이렇게 섬기다가 주일하다가 병들어 죽겠으니까 또 이 에바브로다가 자기보다도 이 빌립보의 성도를 생각하는 근심하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또 바울도 그것을 해서 근심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사실. 그럼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시겠습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병을 위해서 근심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와서 자기를 돕다가 병까지 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에바브로를 살려달라고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에바브로디도 또한 자기 때문에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자기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 그냥 걱정만 하고 있겠어요? 아마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에바브로디를 위해서 합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에바브로디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교회가 합심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에바브로디의 병을 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도들 중에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나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몸이 아파 병들어서도 알리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깔다가 나중에 병이 나아지고 또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날 와서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며칠 동안 그만 굉장히 아팠어요. 사실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대체 교회에 나올 마음도 없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병이 다 나았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왜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라도 해드려야지 내가 할 건데, 그러면요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에게 괜히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목회 일로 바쁘실 텐데 나까지 짐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목사님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 같이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요 참 서운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가장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아무 힘이 되어지지 못하구나, 위로를 주지 못하는구나, 내 기도도 필요 없는 거구나 생각하면요 목사로서 자괴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들으시면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아멘?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숨기지 마시고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같은 가족 아닙니까? 말은 가족이다, 형제라, 자매라 하면서 이런 것조차 나누지 못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도들이 아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목사가 아는 것이 부끄러워서요. 그런 부탁을 하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염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뭔가 하면 내가 그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정보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교회가 얼마나 시험이 있는 교회인가 가보면요, 장로님들이 교단 강단에서 주일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기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목사가 미워지고 목사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좋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불편하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 생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가면서 말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드의 희생적인 헌신을 칭찬하며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9절 30절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와 같은 자들을, 이와 같은 자들입니까? 에바브로드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를 너희는 존귀 여기고 그를 존경하라. 리스펙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빌립보 교회로부터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그를 돕고 섬기도록 보내를 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그를 존귀해요. 여기서 바울을 위해서도 아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요,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이기에 이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존귀받고 가장 존경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에바브로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종과 교회를 충정스럽게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가장 귀한 자들.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며 정성껏 섬기며 돌봐주는 성도, 귀한 자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며 제단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교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일에 충성하는 자, 정말 귀해, 주의 분들에게 귀한 자. 오늘 조언들이 바로 이 에바브로드 같은 이런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 에바브로드 같은 정말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없어서는 안 될,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에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